성님께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 또 지금 말씀을 또 나누고 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들을 때 우리의 아버지 지혜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로 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재밌게도 이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오해가 많이 퍼져 있겠구나 이게 항상 나와가지고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의 오늘날의 영향과 자유주의 신학의 풀이가 사실은 영지주의다라는 주장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주장을. 우리가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저희 제가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다만 이게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막상 잘 안 알려졌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제가 찰스 스펄전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엄청 유명하세요. 저희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많이 추천도 하시고 되게 유명한 지금 그 교수님들하고 약간 싸우시는 목사님 중에 뭐 정태훈 목사님도 아예 이거를 읽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로 막 열심히 하시는 뭐 삼성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 자체가 아예 이걸 읽기를 하고 근데 이 책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책은 H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의 내용을 좀 나눌 건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몇 년 전 거고 저도 가볍게 한번 보고 사실 신학책 중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까지 이게 안 알려졌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오늘날 신학의 위치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한번 제가 주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당신의 설교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넘치게 하시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이죠? 보이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목회 성공 비결을 묻곤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먼저 성공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성공이라는 거 이제 세상에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럴 때마다 저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비결은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젊은이여, 그대는 영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 그리고 부락으로부터 그 길이 어디에 있든지 런던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본문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본문을 해석할 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는 본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숯불 속과 도랑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설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스펄전의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 저 이거 시겁했어요. 진짜로. 왜 시끄럽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 예, 근데 이분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게 보여요. 이 설교학 교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전달하시는지는 사실 이 밑에 나와 있어요. 피상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왜냐면 뒤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교리를 전하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이게 교리라고 해요. 그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생각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다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해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랑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건가요? 비슷하게 그렇게 갈 건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가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교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해가 이렇게 깊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보통 이래요. 성경을 안 믿어요. 라고 말을 해요. 어떤 거냐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났다를 안 믿어요.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WCC 이런 것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하면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를 하냐면 욕만 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오해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도 너희들 납치범이나 나쁘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하면 다 많이 못생기게 그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문닫는 건 자유주의 신학의 원인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 다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공공연히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하면 욕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 안에서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그려봐라 못생긴 사람을 그리듯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비판. 근데 정작 실상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뭔지를 모르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이제 나눌 거예요. 여기 그레이템 웨이첸이라는 그 목사님이 하신 건데 이분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유행할 때 흔히 말하는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교훈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교리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하고 나뉘어서 싸운 적이 있어요. 미국 쪽에서. 그쪽에서 한번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신 쪽으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당연히 아직도 이걸 무시하는 쪽으로 말을 많이 하세요. 그거 한 권이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저희 당연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거를 필독서처럼 되게 많이 광고를 해요. 실제로 읽기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특징 중 한 가지로 인해 비롯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날 신학의 위치가 이렇게 안타깝게 된 이유. 신지학, 바이오신학, 샤머니즘을 포함해서 뭔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메이첼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보다는 인물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가 누가 말한 거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보다는 인물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가 행한 일보다는 예수 자신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의 인격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뭐래요? 헛된 말이다. 자, 메시지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인물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예수 자체를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이해를 하려면 영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영지주의의 특징 또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영지주의 특징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영지주의 특징들 제가 좀 이렇게 나열을 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지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비밀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영지주의라고 해. 그노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뿌리는 사실은 헬라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스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제대로 된 기독교 개혁주의 교리를 제외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공부를 하면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저거는 좀 영지주의 같은데 라고 구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뭐하고 비교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비교해서. 제가 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개혁주의 신학 이외에 다른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지주의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제가 나눴던 걸 또 계속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얘네는 본유관념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그 안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뭐를? 지식을. 옛날부터 타고나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 직접 신에게 받은 지식이에요. 분유됐어요. 우리는 직접 들어온다고 해요? 직접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인간. 그래서 얘네는 직접 들어오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얘네는 신입이에요? 우리는 그 상기가 아니라 경험. 맞아요. 얘네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일이 되는데 신과 합일돼요? 신하고 합일되면 어차피 신으로부터 나온 거고 신하고 합일되거나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요. 나라는 의식이 존재를 안 해버려요. 나중에 보면 불교 공사상 생각하면 쉽고 유튜브 일본과학 같은 데서 의식 관련해서 얘기한 거 보면 쉬워요. 내가 신이고 신이 나고 뭐 얘가 나고 얘가 뭐 너고 너가 얘고 뭐 이런 거 의식이 없어요. 걔네들 자기 존재가 없어요. 그런 게 그 가장 간단한 얘는 신비적인 합일. 내가 신이거나 아니면 신이 아예 없거나 그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는 구별이 꼭 돼요. 창조주와 인간이 하나로 합일된다고 연합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합쳐지지가 않는 거야. 이건 무당들도 약간 합일되는 것처럼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신내림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 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영지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계를 나와요. 얘네는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에게로 상승하기 위한 단계 같은 걸 나와요. 얘네도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얘네 근데 단계에 들어가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심준비론이라고 되게 오해가 많이 퍼져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거틴 우리 선배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게 신플라톤주의 아니냐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받았다는데 실제로 비슷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했던 거 이런 얘기들 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별점들을 많이 두셔가지고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그걸 오해를 하면 이제 회심준비론처럼 단계를 먼저 마련을 한 거예요. 회심준비론이 왜 또 영지주의적인 쪽이 이제 또 제가 나눌게요. 이게 빛에 대한 오해인데 빛이라는 언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계 여기는 뭐죠?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얘네는 이 본유관념하고 또 해가지고 자아 정체가 차이가 있어요. 자아 정체. 자아 정체가 있다. 이룬다.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네도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얘네 지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합리적인 지식. 우리는 알려주신 만큼. 비합리적 지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신적인 지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신적인 지식이 뭐냐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지식.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데? 신비로운 거지. 맞아요. 신비로운 무언가. 신비로운 그 무언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제가 들려줬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냥 믿어예요. 그냥 믿어요.
신비로움이 있어. 믿으면 돼. 그냥 이거 믿는 거야. 그리고 뭘로 가요? 느낌. 진짜 이해한 거 같네. 척하는 줄 알았어. 이해한 척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제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해와 믿음을 나눠요. 이해와 믿지 않아도 믿음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얘네가 어디서 이 뿌리가 또 오냐면 어디서 이 뿌리가 또 오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지식을 두 가지의 대립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합리적 지식 이게 근원이에요. 하나의 근원. 합리적이 이것도 하나의 근원이에요. 아, 원이 두 개 있죠. 얘네도 그래서 이원론.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게 비합리적인 지식을 왜 한다고 했죠? 자유의지를 하고 싶어서. 결정론을 피하고 싶어서. 도덕적으로 사람의 노력을 하고 싶기도 해서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윤리학 같은 거에다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원을 이루는 얘를 잠깐만. 얘가 그 무언가 그 빛처럼 이렇게 오는 쪽으로 하는 연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 영지는 신에 대한 온전한 우리가 말을 하는 말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하고 분리되는 지식이에요. 얘네는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함부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누구한테 이런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누구들에게도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느냐? 바로 데카르트랑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기고 싶어서 네. 너무 이제 딱딱하게 말하는 깐트 나한테. 이 인간들이 이래요. 또 이렇게 나눠요. 또 종교의 영역은 비합리적인 거, 아, 나머지는 합리적인 영역. 아, 그럼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샤머니즘 당연히 어느 쪽에 속하겠죠? 비합리적 지식. 그렇죠. 비합리적 지식에 들어가는 거죠. 샤머니즘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 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비판을 하시면서 싸우고 계신데, 네. 우리가 신에 대한 관상은 신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직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관상을 할 때 무조건 욕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분별하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험적 근거 없이, 외적 계시 없이 신을 직접 만나는 것도 제가 뭐라 했죠? 영지주의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신을 바라보는 것, 이런 쪽의 관상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관상을 나쁘다고 욕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워낙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많으니까 그걸 잘 비판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좀 오해가 커질까봐. 우리는 사실은 뭐의 종교다? 지식의 종교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동방 종교야 서방교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서방교회에 하나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래서 서방교회는 신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그런 올바른 지식들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요. 흔히 말하는 그 신비로운 그런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통한, 요즘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약간 큐티하면서 좀 약간 이상한 쪽에 큐티를 가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이쪽이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가느냐? 잘 보시면 그 지식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게 제가 또 이제 위에 거랑 다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이에요.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 자아와 관련해서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전적 타락과 관련해서. 이게 전적 타락과 연관이 됩니다.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에도 좋지만 물론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 못했다. 그 약점이 있다.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다. 이거가 완전하진 않다.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무슨 어떤 의미에서 큰일 난다고 하냐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 큰 거는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의 지식을 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또 한번 나눠볼게요. 어거스틴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에드문트 후설 학자 이름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라든지 뭐 그 전에 그 헤겔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제가 대충 나누면 여기는 노에시스, 노에마 그 용어예요. 이런 그 여기 각각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식이 있고 의식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때 표상이란 말 했던 거, 인상이란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저 한번 다 봐보세요. 다시 눈 감고 제가 그걸 떠올려 보세요. 다시 눈 떠보세요. 그러면 그거가 눈 감고 떠올린 그 떠오른 모습이 있고 그 떠오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에서 제가 이걸 왜 인간론으로 배울 게 많다고 하냐면 어거스틴 삼일체론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신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얘네도 하나예요. 삼위일체의 모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모상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할 때 인간이 나는 존재하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이런 게 하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는 나의 자기 정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이분이 어디까지는 안 가셨냐면 나 따로 있고 그 외부에 있는 내가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이게 서로 같다고는 안 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마치 뭘로 돼 있는 것처럼 지식을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걸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이제 철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전적 타락을 생각을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한번 보니까 자아가 눈을 뜰 때 자아가 눈을 뜰 때 내가 나로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시기가 있다고 했죠. 4, 5세 잖아요. 그 전까지 뭐가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창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게 유아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뭐라 했죠? 얘한테 정보를 어떻게 주다 보면 언제 자아의식이 창발할까를 꿈꾸고서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아하 이 나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정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거짓이니까 나라는 온전한 존재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 고려를 할 때 인간 안에 있는 빛이라는 표현을 좀 약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되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는 그 영지주의 쪽에서는 실제로 그 빛을 인정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거절한 게 누구냐면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쪽으로 거절을 해서 이런 쪽들 뭐 헤겔이나 뭐 이제 에드문트 후설이나 뭐 이런 쪽들 아까 전에 말했던 하이데거 쪽이나 요즘에는 뭐 딜타이든 피이테든 뭐 이제 슐라이어 마허든 저기 앞에 있는 쪽들 그리고 현대 철학들을 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가 맞지가 않아요.
전적 타락하지 않고 얘네들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는 뭔가요? 이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비합리적인 체계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쪽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자유주의의 특징을 제가 이제 이거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예, 이들은 영지주의의 특징은 또 하나 그 빛이라는 표현을 쓴다고도 했죠. 네. 그걸 같이 한번 기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뭐를 하냐면 얘네 어떤 걸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바울신학 이런 애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샤머니즘 같은 것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뭐하고 상관이 없죠? 믿음하고 뭐가 분리됐죠? 지식하고 분리가 항상 돼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 학문 자체를 가르치면은 누가 제대로 안 믿어요. 체계도 없고 좋은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신비적인 걸 추구를 한다든지 진지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메이첸 목사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일부분을 읽을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첸 목사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한 부분 정도. 이게 사실은 조금 약간 좀 길게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길다. 짧게 읽을게요. 네. 네. 자, 짧게 읽을게요. 졸릴 시간이에요. 자, 자, 이와 관련하여 바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바울은 교리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도리어 교리가 그의 삶의 기초였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니까. 교리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가 놀라운 관용을 베풀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로마 수감 중 놀라운 관용의 예가 있었는데 빌립보에서의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어떤 기독교 교사들이 바울의 위대함을 질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는 그들이 둘째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므로 그들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괴롭히고자 했다. 그들은 심지어 질투와 분쟁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요컨대 경쟁적인 설교자들이 복음 전파를 저급한 개인적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저급한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는 말한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전파되는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메시지 자체는 참이었다. 바울은 그 메시지가 제시되는 방식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에 훨씬 관심이 있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관용의 예를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조건 관용을 베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는 전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쭉 해서 제가 이제 짧게 읽을게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로마에서는 경쟁 전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었으므로 관용하였으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메시지가 거짓이었으므로 관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몇 군데 더 읽을게요. 기독교의 연합, 이게 WCC랑도 연관적으로 생각하면 좋거든요. 현대의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차이는 극히 미묘하고 실체가 애매한 문제로서 실천적인 영역에서 이룬 큰 합의에 비추어 보면 거의 문제 삼을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뭘 그런 걸 따져? 유대주의자들이 모세 율법 준수를 심지어 그 당혹스러운 의식법까지 포함하여 이방 도시들에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그 도시들이 얼마나 말끔히 청소되었겠는가?
바울도 자신도가 거의 완전한 일치에 도달한 그 교사들과 공동의 대의를 위해 마땅히 노력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독교의 연합이라는 큰 원칙을 그들에게 마땅히 적용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자신의 차이가 전혀 다른 종교 유형의 차이임을 분명히 이해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은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해요. 걔네도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그 바울 신학을 좀 약간 쉽게 말을 하는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서 비교하시면 확실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것은 공로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의 차이였다. 근데 이걸 교리를 보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바울이 옳았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를 갈라놓은 차이는 단순히 미묘한 신학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예수의 윤리적 원리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신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니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야. 또한 종교나 윤리의 보편적인 원리에만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1차적인 관심은 기독교 교리였다. 그에게 교리란 기독교의 단순한 전제가 아니라 핵심이었다. 만약 기독교를 교리로부터 분립시킨다면 바울의 서사는 기독교의 뿌리와 가지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부분만 더. 자,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처음 들은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침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가 단지 사제지간이었다고 보는 것은 복음서를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는 철학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서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제자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들 천국에 들어설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오직 예수만이 그들을 그리고 드릴 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지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신뢰 속에서 앞으로 모든 기독교 신조의 위대한 신학이 나올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그 단순한 신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을 단순히 그에게 맡길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유효한 부르심을 정의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죠. 요새는 이런 영향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안 따르더라고요. 칭의, 양자된, 성화,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혹은 여기에 동반되는 이생의 유익들을 열거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사실 칭의와 양자된과 성화라는 단어는 듣는데 그 내용이 다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도르트 신조를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칭의와 양자된과 성화라는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은 약간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그 내용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죠? 벌써 저랑 도르트 신조 반 정도 했는데 막 거의 뭐 많이 얘기 들으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짧은 얘기예요. 사실 저희 다른 저희 벨직 신앙국에서도 읽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막 이래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영향으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있대죠. 우리가 칭의가 뭔지 알고, 우리가 양자들이 뭔지 알고, 우리가 성화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항상 어디로 안 간다는 거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삶으로 안 간다고. 아니야. 우리는 뭐를 몰라요? 교리를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자, 예수의 구원 사역의 단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풀이 말했던 것과 같이 되풀이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기가 너무나도 많이 보니까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만 보고 어때요? 자기가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 성경 아니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이 아니라는. 자기는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신경 벗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하죠. 즉 어떤 말씀이 이해되죠? 여러분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 안에 있으셔야 돼요. 네. 우리는 메시지보다는 인물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 그대로 나오죠. 메시지보다는 인물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가 행한 일보다는 예수 자신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예수의 죽음보다 예수의 인격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가련에게도 헛된 말이다. 우리가 갈릴리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예수의 지상생애 시대에 그에게 나아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에게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심각한 질문으로서 절대 무시될 수 없다. 나사렛 예수가 19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세기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신뢰할 수 있었다. 예수가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쉬웠다. 군중을 뚫고 들어가거나 가버나움 지붕으로 사람을 달아내리기만 하면 오랜 추구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19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떨어져 있다. 예수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세월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하면서 쭉 나오는 게 결국에는 뭐와 뭐를 분리하지 않는다고요? 메시지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인물에 대한 신뢰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장로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나누고, 아까 전에 또 했던 얘기랑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스펄전 목사님 그 설교를 보고서 그가 전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 라는 말을 하실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의 영향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고,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뭐의 영향이다? 영지주의의 영향이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그래서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흔히 초월과 내재라는 부분을 많이 써요. 초월은 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신의 영역은 그건 말할 수 없는 영역이야. 우리 이성적인 곳으로 비춰봐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여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한테 관여하고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월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 신앙을 하거나 아니면 내재 어떤 걸로 가죠? 느낌이야. 뜨거운 체험이야. 신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로 하면 안 돼. 근데 자기들이 뭐 하고 있어? 자기들이 본유관념의 사변의 원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영지적인 거. 하나님과의 뜨거운 자기만의 비밀한 그런 것이 있어.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 자유주의와 그래서 알미니안과 그래서 샤머니즘은 하나예요? 그렇지 하나야. 근데 되게 마음 아픈데 이거 맨 처음에 설명하시기 전에 그 찰스 스퍼저 목사님 이걸 말씀 듣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나 또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왜 우리는 분별해내지 못하지? 이렇게 예쁘잖아요. 생각하고.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다. 예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뭐와 뭐를 분리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듣기 이해, 전에는 믿음과 이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자체를 듣기 전에는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한 반응이다. 라는 걸 하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이해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복사.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자꾸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거는 자유주의 WCC를 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랑 똑같고 말만 WCC 욕하지 내용은 똑같고 자유주의랑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똑똑한 척 지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나중에 칸트 거 윤리학 같은 거 보세요. 윤리학이에요. 신학이 아니라 윤리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데 저는 이제 정통신학 입장을 좋아하니까 정통신학을 공부하는 거를 보시면 저희 쪽은 논리가 있고요. 발전이 돼요. 근데 이쪽은요.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네요.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여태 이제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근데 그쵸. 굉장히 그러면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이 사실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자꾸 오해하시냐면 제가 지식 얘기하면 자꾸 자기들이 무슨 지식을 갖고 있냐면 지식을 뭘로 이해하냐면 스콜라 지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스콜라에서 말하는 지식이 지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식은 그게 아니라 알고 의지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지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헬라 철학적인 그런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지식이란 말이 아무리 나와도 이 자기들의 배경 지식으로 보니까 그걸 못 보고 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전개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오해가 깊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초월과 내재 얘기했는데 이게 또 오해예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무슨 짓이라고 하나 좀 더 예쁘게 표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제 좀 이제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초월과 내재 중에서 너가 어디에 치우쳐 있다. 라는 거 알려줘서 조절을 하려고 해요. 이게 또 잘못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온전한 진리의 선포. 그래서 진리의 선포에서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그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걸 가지고 조절하려고 또 하는 거는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거 살펴보는 거 도움 많이 되죠? 초월과 내재를 살펴보는 거. 나는 어느 쪽이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있으시나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네. 사실 자유주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쵸.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내용들을 따로 봐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아까 전에 읽었지만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는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파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칭의의 교리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용서 그 자체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 시작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선택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최후의 인내보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춰 있고 그가 양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자유주의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죄인들의 회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훈, 가르침 방식을 통하는 것 구주와 구속, 중생 등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하시잖아요. 성령의 생각, 교리에 따라야 된다. 성령의 생각, 교리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생각하면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자로 몰지 않고 저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뭐가 많으니까 오해에 살 만한 것도 많고
잘못 말하는 것도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분별하면서 가르쳐주면 좋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거랑 갈라디아에서 말한 거에 차이가 있듯이 네. 찰스 스펀전 목사님도 그 네. 차이를 분별해서 네. 알아듣는 게 설교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 누구의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이게 성경이야. 맨날 말은 그래. 음. 맨날 말은 그래. 근데 오해하기 쉬워요. 이 사람 아예 빼버리거나 아예 절대시야. 음,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상식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네. 목사님의 설교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다면 사실 바울도 네. 메시지의 전달이 더 중요한 거지. 네.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는 네. 가끔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네. 그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지. 네. 그렇죠.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갖다부터 하진 않아도 그렇죠. 되지만 대신에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되거나 네. 거짓이거나 이러면 네.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그렇죠. 표징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교회에 세 개가 이제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간 참된 교회의 음. 표지라고 우리 선배들이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해놨어요. 이제 그게 온전한 진리 선포가 되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례 시행 진리. 세 번째가 이제 뭐 건증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쪽으로 온전한 말씀. 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교수님께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뒤에는 저렇게 말을 했는데 수표전 목사님께서 앞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내가 헷갈려서 그런다. 말이 그렇게 했어요. 헷갈려서 그런데 그렇게 치야 되냐? 했더니 교리를 이렇게 전달할 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사학적 기법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당연히 수사학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말과 혀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도할 때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 뭘로 하려고? 인간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 보고 무미건조하게 전해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 전에 여기 임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집으셨던 것처럼 가장 충실해야 되는 메시지의 가장 그 원칙이랄까? 가장 제일적인 그런 거랄까? 그러니까 진리에 가장 충실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진리에 충실한데 내가 말을 못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 내 말과 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또 노력해 나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사람이 뭐를 해서 전달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학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면 그래도 욕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요즘에 신설교학 이런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설교학자들은 그냥 감정 같은 거 터치하려고 한대요. 교리적인 부분을 빼고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교리적인 부분을 근데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우리 교리 잘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교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요즘에 있는 그런 다른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감정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설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바른 길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사학에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수사학이 보통 사람들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얘기하지만 원래 5가지 단계를 말을 하면 발견, 배치, 표현, 기억, 연기라고 해서 마지막에 연기예요. 원래 이제 연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사학 자체가 원래 조금 이렇게 펼쳐나가는 건데 제가 연기적인 요소나 이런 다른 거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설교할 때 인간이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제가 전화했지만 설교자에 따라서 나는 저 설교자가 어때가지고 난 저 설교자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이게 옛날에 도나투스주의 이단의 하나 뿌리.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더 중요시할 수 있고. 그러면은 혹시 네. 도나투스주의의 네. 하나의 예시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좋긴 하지만 네.
나의 입맛에 맞춰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아,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것도 도나투스주의랑 비슷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각자 뭐 플랜에 다르거든요. 실험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를 하고 정말 그가 택하신 자라면 그 진리가 선포되는 쪽에 어떻게든 뭐가 돼요. 시간 안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쪽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하면 좀 나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싫어. 근데 그 사람은 진리라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근데 듣기 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아니면 정말 그 쪽이니까 라고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겠죠. 왜?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그 감정적인 게 바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나누신 내용은 네. 그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고 설교학 교수님께서 좀 자유주의 신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너무 치중해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뽑아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저의 욕심으로는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그 두 개 차이가 뭐예요?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약간 수학적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게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이거 읽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이걸 기초적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의 현실이 읽어도 모르거나 안 읽거나 듣기만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다른 얘기만 들었거나 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단순하게 이 책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에서 기원한 문제고 아니, 이 영지주의에서의 기원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이런 말하기 또 부끄럽다. 왜냐면 전통신학도 개혁신학이 하려고 하거든요. 개혁신학을 제외한 모든 이제 쪽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나 라고 말씀 나눠봅니다. 이해했어요. 네. 몇 분 정도였지? 재밌었어요.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영지주의 들을까요? 몇 분 했어 이거? 이거 50분 지났네 벌써? 응, 시간이. 진짜요? 응, 엄청 모르겠네요. 여기서 마치고 응. 네. 여기서 마치고 음. 양자역학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장로교 기본 이거 그리고 또 알려면 스토아와 스콜라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면 콜라 스토어. 원하시는 분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빌려가실 분 빌려가세요. 광고 한 번 더 해야지. 여러분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레이션 메이첼 목사님의 책은 장로교인이라는 누구나 이 시대에 한 번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스콜라와 스토아를 구분할 줄 알고 영지주의가 끼친 영향이 어떤 건지 알고 그래야지 WCC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도전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신학책 중에서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와.